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전에는 2021년도 우리가 받은 응답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봤는데, 오후 시간에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받은 응답.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서 믿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응답받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한 해 동안 어떻게 따라왔는가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니까. 우리가 2011년도부터 지금 11년 동안 전도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도자의 삶을 지속해서 선포하며 갈 것입니다. 왜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과 교회가 많이 발전하고 응답하고 그리고 길을 가는데 이제 본 궤도에 들어온 것 같아서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래요. 이렇게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변해가고 있다, 되어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세계 복음화가 꼭 되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응답의 대열에 함께 서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따라가면서도 살아남는다. 그거는 뭔가가 나에게 오고 있는데 지금 점검이 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일어나는 역사를 봐야 되는데 말씀을 안 따라가면서 일어나는 역사를 못 보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따라갈 때와 안 따라갈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내 현장에서 일어나는 증거들을 쭉 보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됩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받는 응답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받는 응답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따라가는 사람처럼만 되어지면은 세계 복음화는 되어진다.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면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어야 돼요. 왜?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지 못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려면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며 받은 응답이 무엇인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받은 응답이 강단 메시지 하나의 방향을 맞추니까 원넷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원넷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원넷가 안 되어지면은 각자가 메시지를 올바로 다 안 잡고 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좋은 메시지를 선호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학원에도 가서 보면은 신학원에서 메시지하는데 어떤 강사는 잘하고 어떤 강사는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머리 쓰는 게 달라져요. 그런데 신학원에서 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신학원이나 다른 데서 하는 메시지를 우리 강단에다가 적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적용하는 것은 유익해요. 그렇지만은 강단 메시지를 배제시키고 그 말씀이 좋다 해서 그 말씀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길을 잘못 간다. 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그 메시지로 완네스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딴 메시지를 하게 되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언약의 메시지, 미션의 메시지, 비전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지면은 그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완네스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받은 응답이 그렇게 강단 메시지를 계속 중심으로 해서 전도자의 삶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완네스가 많이 되어져 왔다는 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사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나를 두드려배는 것 같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나를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내가 잘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이 식상해지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고 순종하는 것은 이건 기본이다. 절대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어느 한 사람에게 그 말을 지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아무 적이 없이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전달이 되어지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완네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정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방향이 맞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언약 미션 비전으로 딱 정리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을 하면은 꼭 전달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묵상하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얘기거리가 나오는데 내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대화 속에서 전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의식적으로 해서 전달할 때도 있겠지만은 내 삶으로 말은 안 하는데 내 삶으로 전달되어질 때가 많은데 그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요만큼 지금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신앙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요거 자꾸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교회 안에 부정적인 말이 자꾸 돌기 시작하면은 이게 번져요. 부정적인 말이 돌기 시작하면 자꾸 번져요. 번지게 되면은 교회가 완네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자꾸 분리가 돼요. 서운한 일이 만들어지고 상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신뢰가 안 되어지고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꼭 불신앙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체험이 있어져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왔거든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또 이런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속아서 한 사람이 속으면 두 사람이 속고 두 사람이 속으면 네 사람이 속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 변져가는데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 되고 이렇게 번져가요. 이렇게 번져가기 때문에 이거는 100배 그러면은 이렇게 번져가지고 100배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지죠.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이 상황으로 쭉 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여러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불신앙하고 그리고 이 부정적인 말과 불평불만 우리에게 가장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잘못해요. 여자도 회장도 잘못하고 남자도 회장도 잘못하고 목사도 잘못하고 부목사도 잘못하고 다 잘못해요. 잘못하는데 부정적인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잘못되어진 것만 보여질 때에 이 사람 봐도 잘못된 것만 보여지고 이 사람 봐도 잘못된 것만 보여지면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끌어야 돼요. 끌어가지고 안 아픈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어느 궤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건 받은 응답이다. 예. 그래야 전체가 다 평안하고, 평안해야 감사가 자꾸 커져가고, 감사가 커져가야 누림이 확 번져가는 거죠. 내가 누리게 되면은 내 옆에 사람도 누리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누리게 되면은 가족 전체가 누림 속으로 자꾸 퍼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지는 거죠. 이렇게 돼야 뭐가 되집니까? 신뢰가 되져요. 서로가 신뢰가 안 되지면은, 만일에 정상희 장로님이 해설이가 하는 것마다 안 믿어진다, 그러면은 한 가정에서 서로 살아남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는 잘못하는 거 아는데도 신뢰를 해주면은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예요. 필수. 잘못해도 믿어주고 잘해도 믿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응답이 이만큼 커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오직 복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과 삶이 자꾸 치유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되어지는 삶, 따라오는 삶, 행복한 삶, 이런 교회로 우리가 가고 있다. 요거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직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고 있구나. 이 삶이 되어지면은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이쪽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거. 가고 있는 궤도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현장에서도 우리는 경쟁의 구도가 아니요. 꼭 경쟁할 거 없어요. 내 것만 누리면 돼요. 내 것만 누리면 돼요. 저 사람 잘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눌린다. 이거 진짜 잘못된 생각인데,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서로 눈치 보고 그럴 상황이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경쟁하지 않고 우리는 배려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역사가 진전이 되면서 자꾸 발전하는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야 교회가 든든해지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든든해지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2021년도에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지금 우리가 받아진 응답이요. 받아진 응답.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서로 경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갈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뢰가 안 되어져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거나, 잘못하는 거 지적해가지고 자꾸 불신앙하고 불평불만하거나, 그런 것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틀렸거든요. 재작년하고 작년하고도 틀렸지만은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은 교회가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도 보고 이야기를 안 할 적에는 잘 모르지만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 맞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받은 응답이다. 그래. 응답을 받아서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누려져야 돼요. 안 모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자랍니다. 이게 왜 필요하느냐? 우리 모자라기 때문에 필요해요. 왜? 우리가 왜 모자랍니까? 모자라는 이유가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모자라는 거예요. 예. 못 배워서 모자라고, 못 가져서 모자라고, 몰라서 모자라고,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려서 모자라거든요. 그러면은 이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안 모자라게 살아야 되는데, 안 모자라게 살려고 하니까 이게 필요한 거야. 누려지면은 안 모자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야 말씀을 붙잡게 되고, 미션을 알고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도 응답의 문이 자꾸 커져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찾으려는데 찾아집니까? 아니요, 찾아줘야 돼요. 그래야 힘있고 이게 답답한 것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수용도 되어지고. 우리는 뭐가 필요한 사람이냐? 이렇게 할 때에 다 모자라는데 안 모자라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할 때에 이렇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자꾸 커져가니까 누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줄 때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순종이 되어져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배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경쟁의 구도고, 안 맞는 것을 수용을 못하고 살면서 이게 자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신앙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온 구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살아왔는데 그 구도가 뭐냐? 나는 열등감 속에서 나는 못하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고, 그게 각인되어 있고 상처가 그 속에서 상처가 우리에게 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 누려지면은 끝나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가 만들고 그렇게 이것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 것 같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사람들이 돈이 없다 해서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없으니까 내가 누려지지를 않으니까 돈 있는 사람은 굉장히
괜찮게 보이고 엘리트같이 보이고 막 좋아 보이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요. 우리가 이게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배일을 결혼식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골라야 돼. 신랑감을 골라야 돼. 어떤 놈이 우리 예빈이한테 잘해줄 놈인가 골라야 돼. 그거 골라가지고 했는데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어. 별로 없어. 저끼리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겠다. 그렇게 해서 결혼시킨 사람보다도 오히려 못해. 예. 그러니까는 골라는 왜 하느냐. 이게 안 될 적에 이걸 어떻게 누리는 것만 맞추려고, 이걸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만 맞추려고 할 때에 골라가 나와.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받을 줄 아는 삶, 이거를 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삶 속에서 위에도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 주어놓고 함께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 받고 함께 하는 것을 못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한 해가 아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왜 오셨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 것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 것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배제하고 내 생각만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 강단 메시지를 묵상해라.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들하고 함께 자꾸 포럼을 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돼요. 포럼을 하는 것을. 그래야 임마누엘의 축복이 자꾸 확인되어지니까. 그리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응답의 문이 자꾸 커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응답의 문이 커지면은 수용 못할 게 하나도 없이 돼요. 만일 우리 정상희 장로님이 나이 저렇게 먹어가지고 3살짜리하고 자꾸 싸운다. 그러면 이경선 장로님 볼 적에 뭐라고 얘기해요? 병신 육갑한다고 그러겠죠? 아니 정상희 장로님이 3살짜리하고 자꾸 싸운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되거든. 그런데 무슨 말이냐, 내가 자꾸 응답의 문이 커지면서 내 마음이 커지면은 다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어져 버려. 다른 사람을 지적해가지고 자꾸 아픈 부분을 건들 필요가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스케일이 큰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케일이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수용을 잘하는 사람,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풍성한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 거 뺏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다른 사람 미워할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욕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없어서 그러면은 줘버리면 되고, 자꾸 주고 달래고 쌈매주고 그러는데 안 따라오고
짜증 부르고 그 싫어할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그 방법으로 못 사니까 자꾸 경쟁 구도에다가 모든 걸 맞춰놓고 판단을 자꾸 하니까 문제가 되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 포럼을 자꾸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제일로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은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 원내스가 안 됩니다. 큰일 났네, 누구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 전가를 잘못한 사람에게 떠맡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버티겠냐. 그리고 양심상 내가 못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기가 막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문제 있을 때에 빨리 완내서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에 잘못한 사람한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할 때는 완내스가 되지만은 책임 전가를 해가지고 저것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 휘저었다, 이렇게 되지면은 그 사람은 사람들 얼굴을 못 보잖아요. 어떻게 봐?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완내서 되어질 것인가, 응답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이제 우리가 그 구도 속으로 많이 지금 전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만들어지면은 우리는 안 된다. 왜? 사단에게 속으니까.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돼야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오직 복음이 돼야 뭐가 되어져요? 누림이 되어집니다. 누림이 되어져야 풍성이 되어집니다. 그죠? 풍성이 되어지면은 내가 가진 게 많아서 풍성이 되어진 게 아니야. 스케일이 자꾸 커져. 생각하는 게 커져. 남 바라보는 눈이 커져. 이해되어지는 것이 커져. 수행해야 될 것이 커져. 그렇기 때문에 누림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누림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주어야 할 그런 현장들이 자꾸 생겨. 그때에 이제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그때에 피부에 와서 탁 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게 와서 탁 닿는다니까요. 해설가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런데도 자꾸 나에게 와서 얘기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 말이요. 그게 우리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느끼는 그런 시간표예요. 그게 영적 서밋, 답을 주는데 복음 가지고 답 주는 사람. TV에 보면은 항상
탤런트들이 나와가지고 10,000원만 내면은 이런 사람들 살릴 수 있는데, 그런 광고가 엄청 나오거든요. 난 그 광고 엄청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 빵 하나 먹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는 떠났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 속에 들어가니까 거지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빵 하나만 먹이면은 이들이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놈 살려놓으면은 세계의 테러범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런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하여튼 예, 이상한 나라들을 보면은 어떻게든지 예, 가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내 거 배 채우는 것을 소원으로 사는 그런 나라들이 많거든요. 예, 내가 러시아에 갔을 적에 보니까는 열쇠가 이만해요. 왜냐? 푹 해가지고 예, 문을 끄르지 못하게. 도둑놈들이 많으니까. 차도 밖에다 세우면 본네트도 떼가고 문짝도 떼가고 그리고 바퀴도 다 빼가 버리거든요. 예,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철판이 이렇게 두꺼운 걸로 만들어. 어떻게 만드는가 몰라. 그렇게 해가지고 문을 잠궈 넣는데도 그 문을 두드려 깨가지고 부숴가지고 다 빼가. 그리고 이 집에 그렇게 열쇠 긴 건데 그걸 열어가지고 들어가서 훔쳐. 그래 옷을 훔쳤죠. 옷을 훔쳤으면은 분명히 이 옷을 우리 이경선 장로님이 입고 있으면 그 내 옷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그 옷을 입고 그 집 앞으로 왔다 갔다 해요. 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처음 봤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가가지고 배를 탈취해가지고 거기에서 빼서 예,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려워서 먹여 살려놓으니까 이제 살 만큼 되니까는 이제 그렇게 예, 살겠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사단에게 잡혀서 사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정말 테러가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사단에게 잡혀 사는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걷어서 먹이냐? 나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237 5천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슴에 딱 배기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돼야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된다.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 영적 서밋이 돼야 전도가 되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응답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 응답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우리 렘넌트 살려야 돼요. 응? 전달해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교회가 해야 할 일, 우리 가정이 해야 할 일, 나 개인이 해야 할 일 똑같이 이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237 5천 종족이 우리 가슴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냐? 네. 언약, 성취의 응답.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237 5천 종족 때문에 삽니다. 그러면은 그게 내 가슴에 담겨 있다. 그러면은 언약에 성취되는 응답을 우리는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강단을 통해서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미션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만 받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잘못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에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할 적에 응답만 받으려고 발버둥을 쳤거든요. 그 응답 안 주면 안 됩니다.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그래서 매번 산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막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였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언약의 사람이 언약 성취되어진 속으로 들어가는 걸 원하잖아요. 미션을 주어놓고 미션에 순종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안 받고 내 것만 내놓으라고 하고 앉아서 그렇게 있으면은 우리도 안 맞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른 거 요구하지 말고 분명히 237 5천 종족이 내 가슴에 담겨 있으면은 언약에 성취되는 응답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전도자의 삶을 강조하고 강단 메시지를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237 5천 종족이 가슴에 담겨 있으니까는 언약에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참빛 교회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분명히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237 전도가 우리 가슴에 담기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딱 잡았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딱 잡았다. 그러면은 이제 참비 교회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한 명이라도 더해서 경제 채우고 우리 교회가 뭐 어쩌고,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딱 잡아놓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해야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면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 것만 채워달라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할 때에도 이렇게 조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받은 응답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면은 이제는 앞으로 더 크게 받아가야 할 응답도 크다. 이 응답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풍성해지는 이런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